오늘부터 저희는 다윗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고, 다윗의 탁월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의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콜리라고 하는 양치기 사냥개에 빗대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래서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연을 할 때마다 했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지지 않는 목동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뿐만 아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건과 지면이 할애된 사람이 아마도 인물로 보면 다윗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새는 급히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때에도 소외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맏아들 엘리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봤을 때 엘리압의 모습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뛰어났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저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안에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기에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실 사울도 외모 때문에 왕으로 선택되었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맏아들 엘리압이 그렇게 뛰어나고 용모가 출중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심을 보겠다고 하셔서 택하신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매번 순종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그 말씀보다 세상적인 이치를 더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엘리,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과 다윗.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 보면 엘리와 사울은 불순종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도 가문도 외모도 출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쓰셨어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뭐 볼 거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이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순종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주시는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까? 사울이라고 불순종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순종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이 순종보다 쉬울까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의 뿌리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내 생각을 먼저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하나 훈련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왕은 항상 지시하는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며 자란 사람은 스스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내가 늘 지시하고 뭔가 명령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임을 알고 늘 자신을 그렇게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멋지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막할 때에도 항상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이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보다, 이 세상의 기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억울함과 이해하지 못할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해서 버림받을 때에도 늘 다윗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아주 그 어려움을 참 쉽게 헤쳐나간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했을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너는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늘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아야 했고요, 형제들의 양까지 쳐가면서 들판에서 고생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늘 하는 일마다 매번 뒤처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고도 달라지고 역사도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초조해하며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왕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10여 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그 상황을 한탄해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몰랐지만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됩니다. 아마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사울에 해당되는 지파의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묵묵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진심으로 사울 왕을 애도했더니 그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비춰주시고 형통의 길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도망당한 세월이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반역을 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묵묵히 그 안에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들어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행동이 훨씬 더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만 들었습니다. 뒤로 돌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참 지루하고 불안합니다. 언제 역사하실지, 이러다가 젊은 시절 다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40대에는요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80년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을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갑갑함을 느낄 때, 초조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헤쳐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함께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돼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삶 속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아둘람 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낼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 세워가지고 왕으로, 너 왕이라 라는 의미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구나. 이 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움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그는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실 때 다윗은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한 왕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57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가 왕이 되어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시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 사명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다시 디자인합니다. 환경과 입장이 바꾸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개인의 욕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미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세워진 교회도 있고 많은 사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의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걸 사명으로 알았던 그는 목숨이 위협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끝까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와의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는 제대로 선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좋은 협약을 맺어서 베드로에게 유대 선교는 당신이 맡으십시오. 이방 선교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협력하기로 그렇게 협업하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환상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결박당하고 붙잡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이방 선교가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과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사냥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명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내 힘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다윗도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요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풀리지 못한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셔서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이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오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움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다시 한번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참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움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시리.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의 어려움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움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형통의 길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는 헌신자 되길 원합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도 이 시대의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뜻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함께 간절히 나오며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풀지 못할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주님의 이 모든 풀어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